그 가장 무서운 감옥이요, 자아의 감옥이에요. 딴 감옥은 갇혀있는 사람이 빠져나가고 싶어서 도와만 주면 얼른 지가 같이 탈출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빌어먹을 자아의 감옥은 구원해 주려고 해도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나와라 그러면 악을 쓰고 막 극단이라고 막 그냥 눈을 부라리고 난리를 발광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안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안 바뀌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변하지 않는 원리, 이것을 정확히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곁길로 빠질 수 있는 그냥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상한 짓,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조금만 무슨 다른 어떤 어떤 영적인 무슨 체험을 했다, 어디서 넌 논리적인 어떤 그 이론에 뭘 좀 이랬다, 무슨 세미나 갔다 이러면 이 근본 자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짓을 하는 게 원래 타락한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이 지금 얘기하는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우리의 본성하고 전혀 안 맞아요. 우리가 태어난 죄인의 본성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저절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만할 것도 같은데 전혀 본성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결론처럼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는 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결론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의 깊은 저주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른 데로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로 와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 복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건 악한 거예요. 사탄적이고요. 그래서 이 초점을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첫 시간부터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라고, 양심으로 한번 보라고. 성경이 이 말에 대해서 혼돈스럽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 하늘을 하늘이라 말하고 땅을 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진리 외에 다른 생명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뭘 그렇게 복잡할 게 있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죽을 때까지 인간들에게는 존재적 죄인의 본성 자체가요 안 받아들여요, 이걸.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이 복음을 알아듣고 믿고 그 복음에 순종을 한다, 이거는 우리 맨정신에 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약한 성경의 결론을 자꾸 지금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은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 창조 때를 근거로 지금 잠깐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얘기의 이제 출발 지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한 가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 선악과 언약으로 딱 한 계명으로, 그때는 다른 계명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이니까 계명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너 변함없는 원리지만 하나님은 오직 나 한 분 하나님이야. 너는 너의 모든 근본이 나로부터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계명만 주시는 건데, 너는 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네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서 존재할 수 없잖아.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 즉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 떠나서는 그 다음 얘기하지 마. 의미가 없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뭘 알아듣기가 어렵겠어요. 지으신 이가 없이 어떻게 이 집이 생겨나겠냐고요. 지으신 이가 없이 어떻게 세상과 내가 존재하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아멘?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선악과 계명, 딱 그때는 한 계명이었죠. 여러분, 이 계명이 바뀌어진 게 있나 없나 보세요. 10계명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압축하면요 두 가지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경배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은 믿을 만한 우리의 창조의 근본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 존재의 이유와 근본이 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너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은 두 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그렇게 배운 하나님에게서 배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지으신 만물 이웃 이 모든 것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말고 사는 길 있어요? 없어요. 이거 벗어나면 다 자멸하는 거예요. 파멸로 가는 거예요. 정답을 몰라서 망할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정답 뻔히 알면서 미친 짓 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게 바로 너희 목마르거든 하는 그 대상인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인생 뭐 해답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객기를 부리고 뭐 잘난 척하고 그러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 히브리 9장 27절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태어난 건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내 지금 존재하잖아요. 태어난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태어났으니까. 남은 스케줄 중에 제일 정확한 게 아무리 터진 주둥이 가지고 별소리를 다 해도요 죽어요. 정확한 스케줄이 있어요.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럼 죽음이 정확히 존재한다는 말은 바로 심판이 존재한다는 말의 완전한 사인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걸 짐짓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한다고 죽음이 안 찾아와요? 천만에요. 반드시 찾아와요. 아, 나 싫어요. 그런 얘기 싫어요. 나 그런 철학 싫어요. 네가 싫다고 밤이 안 오냐? 네가 싫다고 밤이 안 오냐 이 등신아. 어리석고 완전히 귀신 들려 미친 거예요. 다른 짓은 그렇게 안 해요. 딴 상식은 절대 상식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악착스럽고 반역적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원리를 지금 왜 이런 원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가 돼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근거 뿌리가 되는 그 원형 처음 창조하고 인간에게 처음 이 비극적인 문제가 죽음이 찾아오고 이 비극이 주어진 그 뿌리가 뭐냐, 그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하고 그분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진리의 말씀 순종한 게 사는 길이야. 이거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못할 것 같은데 개한테 그렇게 하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개에게는 그런 기능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영의 기능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영혼을 가진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사는 걸 다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닮아서 하나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이에요. 아멘. 성령을 알 코드가 맞아가지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자기 닮은 영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의 영혼에 가장 잘 맞는 게 죄가 맞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맞아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가 저절로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지음받은 인생은 아담과 하와는 따로 신학 교육할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제사장 따로 필요하고 성전 필요하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당연히 순종하고 사는 게 자기 본분이니까, 행복이니까 그렇게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영혼, 건강한 영혼을 주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말은 하나님 존재를 밀어낸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곧 사망을 낳는데, 이 사망이 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세요. 자,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되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서 밀어내는 존재가 됐어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는데,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 자연적인 죄인들에게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건 다, 다른 거짓말은 다 받아들이고 다른 건 다 믿으면서도요, 이상하게 하나님만은 안 믿어요.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 문화가요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무당도 좋고 귀신도 좋고 무슨 문화라는 이름은 다 좋은데 하나님 하자만 나오면 경기를 해요.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 모든 인간의 이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만 나오면 경기를 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들이 완전히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가 됐어요. 불순종.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것도 지 정욕에 맞으면 별짓 다 해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 진리는 누구도 이거 우리 양심이 성경 진리 틀렸다고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죄의 정욕이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기에 성령과 가장 잘 맞던 우리의 영이 완전히 저주를 받아가지고 제일 안 맞는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성령은 우리 진리를 사랑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성령에서 끊어지니까 곧바로 우리의 영에 악령이 지배를 하기 시작해요. 악령. 사탄이죠. 사탄. 성령이 아니라 사탄에게 딱 맞는 심령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말씀을 경배하고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장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건강한 영혼의 존재였던 우리가 범죄를 하자마자 들어온 이 죄가 시력이 멀게 한다든지 입이 벙어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안 했어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면 영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영혼의 저주받은 영혼의 그 운명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불순종으로 돌아서고, 그리고 오직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병든 자아의 욕구대로 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오직 나를 그 죄악된 정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걸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완전히 미쳐버린 악령에 사로잡힌. 근데 이게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 보통은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의 증세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건요, 귀신 들렸다고 눈 뒤집어 쓰고 거품 물고 이러는 건 가장 초보적인 겁주는 사탄 귀신 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그런 하치들이 하는 짓이고요. 사탄의 가장 무서운 짓이 바로 뭔지 아세요? 사탄은 절대 내가 사탄이다 이렇게 안 해요. 막 뿔 달리고 나오고 이러면 누가 무서워라도 그놈한테 따라가겠어요.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가장 교활하고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아시겠어요? 광명의 천사로 그는 워낙 천사였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요. 속여요. 그리고 제일 완벽하게 사탄의 성공 사업이 뭐냐면요, 모든 하나님 없는 범죄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밀어낸 이 저주받은 영이 죽어서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나 병든 자아를, 이건 너야, 이게 바로 너야. 그래서 하나님 없고 진리에서 떠난 나의 망가진 이 영적 상태를 사단이 완전히 자아의 욕구로 완전히 미쳐서 내 자아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완벽하게 자아의 모습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내 영을 딱 또아리 틀고 앉아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을 반역하는 진노의 자식짓을 하게 하는 저주받은 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귀신 부정해요. 나 귀신 안 믿어요. 사탄 안 믿어요. 그런 놈을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완벽하게 속여서 완벽한 사탄의 종노릇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가장 세련되고 인본적이고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종교적인 이런 인간들을 기가 막히게 스스로 자기 병든 자아에 속아서 완전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아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오직 나 자존심과 자기 정욕과 탐심에 미쳐서 이렇게 살다가 죽도록 만들게 하는 병든 자아 추구하게 하는 병든 자아 추구 사업이 사탄의 가장 완벽한 성공 사업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형으로 사라지도록 우리가 원래 창조한 원형이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저주를 가져다 줬냐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완전히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완전히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채워주는 내 자존심, 자아사랑, 자아추구 이거를 완전히 나 하도록 만들어서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짓을 하게 하는 이 사탄 악령의 지배를 받아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완전히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만드는 요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을 누리는 특징 세 가지라면 요걸 완전히 범죄하면서 뺏어간 게 바로 뭐냐면 요 세 가지를 뺏어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죄를 얘기할 때 초점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 죄는 윤리 도덕 따위가 아니에요. 훨씬 근본적이에요. 그 죄는 특히 정확하게 그 죄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보시면 알아요.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에서 우리를 하나님 없는 저주, 진리에 불순종하는 저주, 사탄의 종노릇하는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구원이 아니라면 그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복음이면 무슨 복음이어야 되죠? 바로 이것에서 건져내는 복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요. 찾으셨으면 요 지금 제가 강조한 요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뭐냐면 너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을 너 사실은 영이 죽은 자야. 그러니까 너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영적인 갈망인 것도 모른 채로 계속 소금물 들이키는 거예요. 바다에 조난당한 사람이 소금물 먹기 시작하면 급히 죽어요. 갈증에 막 타들어가 죽는 거예요. 영의 이 목마름을 영적인 목마름의 본질을 모른 채 복음이 아니면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채워보려고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미친 듯이 몸 때려 부으면서 그냥 완전히 죽자사자 돈 벌고 사역이면 사역에 미치고 그냥 뭐 연애에 미치고 죄에 미치고 그냥 미쳐서 난리를 치는데 그건 곧바로 더 빨리 파멸로 가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다 망하게 하는 파멸의 직행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넌 그 목마름이 아니야. 넌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깊은 존재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복음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슬픔, 뭐 나는 슬퍼요, 뭐 불행해요, 우리 가정은 뭐 이래요, 나는 가정이 깨졌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넌 그 모든 일의 뿌리, 원인, 그게 바로 너 영적 목마름이야.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뀌나? 나는 왜 인간이 이런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오라 난 공부한 사람이라. 별짓을 다 해도요, 그 해답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영적 존재이며 그 영적 목마름이 바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이런 병든 이 영혼이 문제구나. 그래서 영이 죽어서 반응을 할 수 없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막 귀신 역사, 무슨 신령한 뭐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하나는 악령의 세계와 그 성령의 세계잖아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이 세상이 놓여져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악령이냐 성령이냐 하는 건 다른 기준으로는 몰라요. 현상만 가지고는 얼마든지 사탄이 속이는 놈이거든요. 별짓을 다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 진리로 별짓을 다 해요. 그 현상 가지고는 몰라요. 방언이 교회에만 있지 않다는 것쯤은 아시죠? 이방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가장 흔한 초자연적인 역사 중에 방언이 가장 흔해요. 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축사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무당 축사하는 거하고 축사 사역하는 분들하고 비슷해요. 놀랍죠? 신유의 역사예요. 사람 고치는 거. 이거 제가 가본 천주교 캐나다 몬트리올이라는 데가 천주교 그 불란서 그 불어 지역인데 거기에 유명한 성 조셉 성당이라고 있어요. 그 성당에 가보면 지금도 목발 있죠, 목발, 사람 목발. 그 목발이 거기 와가지고 성 조셉이라는 사람이 치유 은사를 받았었대요. 이래가지고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거기서 고침을 받고 목발 짚고 왔다가 목발을 버리고 간 사람 목발만 한 벽을, 성당 한 벽에 쫙 몇백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쫙 진열해 놨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막 신기한 능력을 얻어서 병 고치려고, 그 전 세계에서 그 유명한 성당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어떤 능력, 뭐 초자연적인 역사, 이거 가지고 성령이냐 악령이냐 구분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복음에 정확하게 안 서 있으면 영적인 현상 가지고는 절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은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무서운 허물과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할 때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산 사람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근데 육체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너 허물과 죄로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특징이 2절 3절 나와 있어요. 그때 너희는, 즉 영이 죽어 있었을 때, 복음하고 상관없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다 통속으로, 한 통속으로 이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한 모든 그 영혼들이 같이 이제 살아가던 방식이 있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즉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유행하는 유행을 따라 살았는데, 그게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탄, 악령이죠. 사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난 사탄 안 믿어요. 나 그런 거 귀신 안 믿어요. 그런 놈일수록 좋다니까. 사탄은 그런 놈을 휘어잡고 머리채 붙잡고 끌고 다니는데 가장 완벽한 먹잇감이 바로, 사탄의 먹잇감이 난 귀신 존재 안 믿는다는 놈, 그런 놈이에요. 뭐 지성적이다, 뭐 이성적이다, 이런 애들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는데, 그럼 악령을 따라간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건 절대 자연현상 아니에요. 자연현상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사탄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바로 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마음, 그걸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까요? 다 저 살으라고 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게 나하고 무관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순종해야 내 영혼이 평안하고 잘 되고 복이 되고 행복하고, 또 그렇잖아요. 십계명 보시면 알잖아요.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순종 안 한다는 말은 그 반대되는 짓을 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 복이 아니라 저주받을 짓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미쳤어요? 아니, 저한테 손해가 되고 복이 안 된다는데 그걸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순종하면 잘 된다는 거.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해라. 이웃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진리를 위해 살아라. 아니, 성경 말씀 순종해서 안 될 게 뭐 있냐고. 전부 옳은 말이고 100번 지당한 말씀이고 다 우리 살으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주신 게 없다니까. 전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을 이렇게 악착같이 발악을 하죠? 왜? 딴 짓은 지 건강에 도움된다고 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해요. 그렇죠? 네. 저한테 이익이 된다고만 생각하면 밤을 샌다니까. 아니, 축구에서 조금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 그렇게 집중을 해요? 저한테 이익되는 말 아무리 하라고 안 해요. 성경대로 안 해요. 근데 지가 좋아서 미쳐서 이 축구하면 뭐 국가대표 선수 된다, 뭐 연봉 얼마 받는다, 이러면 될 확률이 거의 억만분의 1도 안 되는데 죽자사자 미쳐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밤낮을 무슨 열심을 그렇게 내겠어요? 그런 열정이 있다니까요. 그런 선택할 만한 지혜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악착같이 불순종해요. 그건 제정신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 귀신 장난이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건 인격이나 무슨 뭐 신앙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설교가 모자라서 순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어떤 트집 잡아요? 뭘 트집 잡아요? 나처럼 소리를 지르면 왜 그렇게 부담을 주냐 이거야. 무슨 좋은 말을 그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크지도 않은 눈 가지고 째려보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이거야. 그럼 내가 이 똑같은 내용을 부드럽게 편안하게 말하면 듣기 편안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존재적으로 듣기 싫은 소리는요, 부드럽게 말하면 말할수록 더 가증하고 역겹고 그래요. 말을 솔직하게 해요. 사람 죽이는 말을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고 부드럽게 말을 해요. 어머나 가증한 영혼, 어머나 이런다고. 그러니까 인간 기가 막 귀신같이 알아요.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 부드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그런다. 생구라예요, 생구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3절에 말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복음 앞에 서기 전에는요, 모든 죄인이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즉 영으로 사는 원래 창조한 원형에서 범죄하고 나니까 영이 죽어서 하나님도 마음에 두지 않았고, 그리고 진리도 내가 거부하면 뭐 하고 살자는 얘기야?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말씀마다 나랑 걸리는 거예요. 내 본성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자, 여러분, 내 육체의 욕심, 내가 가지고 태어난 본성적인 자아의 욕심이 있어요. 이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성경에 그러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정직해라, 뭐 누굴 남 섬겨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거하고 반대야. 그럼 우리 고민은 잠깐 하겠지만 결국은 어디로 엎어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이 나온 얘기예요.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라.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여러분 항상 양심대로 엎어져요? 아니면 양심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엎어져요? 곤란할 땐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설교가 모자라서 우리가 지금 안 바뀌나요? 에? 신학 교육이 모자라서 안 바뀝니까? 훈련을 덜 받아서 안 바뀌나요? 아니요. 앞으로 계속 배워보세요. 바뀌어지나? 안 바뀌어져요. 그럼 유대인은 벌써 바뀌었어야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일 먼저 바뀌었어야죠. 근데 가장 발악을 하다가 옳은 말만 하시는 예수님이 저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겠어요? 성경에 뭐 들리지도 않고 큰 소리도 지르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님이 아무렇게 부드럽게 말해도 너무너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존재가 막 드러나니까. 그 예수님을 막다가 반대하다가 안 되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냥 유대교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죽였다니까. 성전 끌어안고 매일 말씀하는, 그것도 늘 신학 연구에서 가르친다는 서기관 놈이, 대제사장 놈이, 그것도 구별됐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였어요. 역사의 가장 사악한 무리가 유대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영적 지도자들, 말씀 가리고 가르치는 놈들이 그 짓 했단 말이에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니, 개도 아니고, 개 중에 미친 개도 아니고, 지 양심의 소리를 지르는데, 그 말을, 옳은 말을 네가 말한 대로, 딴 것도 아니고, 너 성경 알고 네가 사람들 그렇게 가르쳤냐? 그럼 그대로 해라 너. 이렇게 말했다고요. 주님이 얘기하신 거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 딴 말이 아니었어요. 너 가르치는 게 너 모자라다, 너무 수준 낮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네가 잘 가르쳤냐? 잘 알았냐? 너 이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내 놈이 알고 가르친 만큼 너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순종하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걸 막 얼마나 쪼개서 세밀하게 막 그냥 율법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분석하고 난리를 쳐서 짐을 잔뜩 씌워서 다른 사람은 거의 막 깔려 죽게 만들고, 내 놈은 주둥이로 가르쳐 놓고는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그걸 감당 안 하는 너 이 독사의 새끼야, 이 사탄의 자식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냐고?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조용히 말하면 더 무섭죠. 사실은 너 회칠한 무덤이구나, 아무래도 지옥 구대기하고 같이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조용히 부드럽게 말한다고 이게 부드러운 얘기요? 이게 무슨 뭐 연극 대사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태어나서, 영이 죽어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 없고 진리에 불순종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자아의 병든 자아가 하나님도 없지 법도 없지. 그러면 내 깔리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 거 아니요. 그렇죠? 기준도 법도 없는데 뭐 할 게 뭐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 아니야. 무법한 자. 그래서 그걸 무법한 자라 그래요. 법도 없이 그냥 지가 그냥 하나님이야.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양심이나 신학적 지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그러니 중심이 이런 인간이 상황과 어떤 스토리가 생길 때마다 그는 무슨 짓을 하겠어요? 기회가 지워지고 권한이 주어지면 무슨 짓 하겠냐고요? 그 사람이 정권 잡으면 무슨 짓을 할까? 그런 놈이 영화 감독되면 어떤 영화를 만들까? 그런 사람이 종교 지도자 되면 무슨 짓을 할까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육체와 마음에, 결국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여기 지금 불순종한다는 건 대상이 분명해요. 누구한테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진노의 자식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목마른 자지 하고 하는 이 주님의 진단의 말씀은 끔찍한 얘기인 거예요. 내가 바로 이렇게, 왜 이렇게 목이 마르고 채워지지 않나? 죄인이구나.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아니구나. 이 끔찍한 사단의
사단과 죄의 종로로 타는 400년 노예 생활하던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일제 36년 노예가 아니라 영원한 사단과 죄의 노예였구나 내가. 그것도 제 스스로 속아서 구원해 줄래도 싫다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 병든 자란 말이에요. 그 가장 무서운 감옥이요, 자아의 감옥이에요. 딴 감옥은 갇혀있는 사람이 빠져나가고 싶어서 도와만 주면 얼른 지가 같이 탈출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빌어먹을 자아의 감옥은 구원해 주려고 해도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걸, 자아의 감옥에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이거 떠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나와라 그러면 악을 쓰고 막 극단이라고 그러고 막 그냥 눈을 부라리고 난리를 발광을 하는 거예요. 너 그래야 산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그런데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가장 무서운 감옥이 바로 자아의 감옥이에요. 병든 자아의 감옥. 스스로 안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안 바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이걸 살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은 환영 못 받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은 유대인이라서 거리끼고요, 이방인은 이방인이라서 싫어해요. 그러니까 용기가 안 나니까, 대강 알고 있으면도 확신이 없으니까 그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기 떨어지거든요. 목회 당장 어려워지거든요. 이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실권 쥐고 있는 장로님한테 뻔히 알겠는데, 저 양반 저거 완전히 복음 앞에 안 나오고 저 고집 부리고 저러는구나 알겠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직격탄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안 그러면 그만두실래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끝이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또. 아니 성경에,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계속 무슨 어디 구석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중심 사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범죄가,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 저지르고 쫓겨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영이 죽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육체의 죽음을 주세요. 육체의 죽음을.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요, 진짜 죽음의 시그널, 그게 신호밖에 안 돼요. 우린 육체의 죽음만 두려워하는데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은 진짜 영원한 죽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걸 확증해 주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걸 의미로 얘기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실제 상황을, 육체의 상황을 주셔서 그게 두려워서라도 나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원의 기회를 얻게 하시려고 육체 죽음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의 신호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거기서 영원히 분리됐다, 만날 기회가 없다, 그게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영원히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연구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지옥의 예고편이니까요.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조금만 진지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지옥의 예고편이에요. 하나님 없는 마음의 상태 어떠세요? 끝나지 않는 목마름, 일생에 죽기에 무서워 종노릇하는 삶. 히브리서 2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일생 죽기에 무서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 일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죽음 두렵지 않은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죽음 모든 게 끝이에요. 관계도 끝나고요, 여러분 이뤄놓은 모든 꿈 전부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돼요? 숨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사람 임종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임종을 보는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사람 숨 떨어지는 장면을 어떤 경우는 몇 날 며칠을 봤어요. 제일 길게 끄는 분을 9일을 끌더라고요. 9일.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돌아가신 줄 알았다가 아니 아직 아니야, 이렇게 하기를 9일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가족들도 와 있다가요, 자기 부모님 순 떨어지는 순간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죽음을 정확히 보면요, 덧정 없어요. 안 속아요. 미친 것 같은 이 세상에 잠깐 우리를 속이는 이런 세상 삶에 진짜 허무해져요. 이게 인간인가 싶어요. 그 숨 하나의 딱 차이로요, 숨 떨어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만지면 사람 살 것 같아요. 근데 숨이 딱 떨어지잖아요, 완전히 축축하게 젖은 고무 같아요. 와, 그 느낌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죠? 오랜 병을 앓던 사람도 아직도 숨이 붙어 있을 때는 온기가 느껴지니까 사람 피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숨이 딱 끊어지잖아요. 만지면 그 기분, 그 칙칙한 그 습기 젖은 꼭 고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사람 몸은 진짜 흙이에요. 그거 조금 더운 날 조금 지나가잖아요, 물이 줄줄줄줄줄 흘러요. 썩어서. 3일장 제대로 안 되면 냉동 거기다 안 넣으면 3일장 못 해요. 여름날 같은 때는 그냥 푹 썩어버려요, 하루에. 저 더운 여름 저 같은 데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들은 당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시체를. 당일로. 이게 사람이에요. 이 몸뚱이 하나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없는 뭐 성적 쾌락, 뭐 마약, 뭐 이거 이런 그거 단 몇 분도 안 가잖아요, 그 즐거움이. 그리고 미친 듯이 후회가 사로잡고, 그냥 저주 같은 이걸 알면서 그냥 중독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도박 중독한 사람들 저 강원랜드 그 비참한 얘기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그 불구덩이인 줄 알아요. 거기 앵벌이 한대, 앵벌이. 거기 호기심으로 갔다가 돈 다 털리고 거기도 못 떠나가지고 앵벌이하고 몸 팔고, 여자들이. 남자들 완전히 알거지돼가지고 1년에 뭐 몇 명이 자살을 한다더라. 거기 살아서 못 나와요. 거기 그 나라에서 허가해줘가지고 그 도박하잖아요. 돈만 벌면 되니까. 단체로 미친 거예요. 단체로. 보건부 만들어서 뭐 국민들의 건강 정진을 뭐 이러면서 술 만들어 가지고 술세를 받는 거. 술 계속 먹으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간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 몸뚱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어요. 담배 계속 피면 어떻게 되는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담배 꽉에다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딴 건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약을 줘서 국민을 막 건강을 지켜줘야 된다 이러면서 그 술, 담배는 계속 팔아가지고 세금 받아가면서 계속 그거 하면 어떻게 중독되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뻔히 알면서 계속 그러면서 돈 별로 그냥 서로 먹고 먹히고 네 살 뜯어먹고 내 살 뜯어먹고 그렇게 산다 가는 게 그 세상에 뭐 정인이 뭐니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하는 짓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 다라면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난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웬 어줍잖이 지키지 못할 양심은 남아가지고. 비참하잖아요 이거. 젊은 날 개념 없이 막 객기 부리고 뭐 대학 가서 뭐 몇 마디 어디 뭐 교양 과목 좀 듣고 뭐 인류의 뭐 정의로 어쩌고. 조금 들어가 보지 현장에 어떤 놈들인가. 정의 팔아먹는 놈들이 누군지 한번 보시지 한번. 인간 진짜 비참해요. 사는 거, 죄인들 하는 짓. 근데 차라리 짐승 같으면 솔직하기라 할 텐데 인간은 죄를 지면서도 그렇게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해요. 합리화. 가장 거룩한 명분, 인권, 평등, 뭐 자유, 뭐 별의별 좋은 말 다 해놓고 이거 가지고 장사하고 밥벌이 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짓들 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이 운명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이게 변함없이 인구가 이제 늘어나가지고 지구상의 인구가 아마 적어도 몇 억이 됐을 거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 때가 그 얼마 안 가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시절이에요. 그 시대를 어떻게 말하는지 원리에 비추어서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은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 아담의 저주가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데요, 요때쯤 되면 인간이 늘어나니까 여기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는데 그냥 쉽게 이 얘기를 하면 그나마 거기 남은 자들, 쉽게 말하면 그 아벨의 순교 이후에 셋의 자녀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다가 교회가,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면 가인의 자식들로 대변이 되는 하나님 없고 하나님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진리하고 아무런 상관없고, 그 다음에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아주 지독한 기능은 남아있는데, 인간의 요 육적 기능은 남아있는데 요 기능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악의 악령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자기의 오직 옳은 대로 좋은 대로만 사는 영혼 없는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해요. 가인의 자식들이 어떻게 딸들만 있겠어요? 여기 딸을 언급하는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이, 여자에게는, 남자에게는 힘을 주셨다면 여자에게는 영향력을 주었잖아요. 영향력. 그렇게 약한 존재인데 역사를 움직이는 건 남자고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 이런 기분 나쁜 얘기가 있긴 있잖아요. 싫든 좋든 여자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 영향력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치명적이에요. 육적인 유혹으로 한 인생을 파탄으로 끌고 가는 건 여자처럼 강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부분 세상을 음녀라고 표현을 해요. 음녀. 근데 여기 사람의 아들들, 즉 영으로 사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니까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아주 섹시하고 아주 유혹적, 매혹적이니까 그걸 넋을 잃고, 오, 세상 진짜 재밌고 짜릿하고 화려하구나, 이래서 넋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 벌써 마음에 신앙에 병이 들기 시작해요. 병이 들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감동 따위는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 성령의 감동은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둘 중에 하나예요. 육의 소욕이냐 영의 소욕이냐, 이건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영의 소욕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그걸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그 영의 그 소욕이라면, 육의 소욕은 하나님 없이 진리를 거부하고 내가 나 자아의 욕구대로 사는 걸, 그걸 육적 소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욕은, 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절대 같이 공존 못해요.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혼을 팔아서 함께 육체가 된지라. 여기 말씀하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범죄 이후에 완전히 세상의 딸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들이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내가 좋아하는 여자로 자기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자,
잘 들으세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럼 그전에는 뭐였어요? 영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을 말씀할 때도 너 목마르지? 너 지금 그 병든 자에 속아서 너 목마른 자지? 그러면 내게로 나와. 나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고 다른 길이 없어. 그러면 너가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새는 생명의 신앙이 될 거야. 지식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이 될 거야. 그건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복음과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없이 복음을 살아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고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 모습은 가졌으나 영혼이 없는 사람, 이건 짐승보다 더 끔찍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와 온 인류를 파멸로 끌고 간 건 자연재해나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기 지금 마지막 역사의 희망이었던 영의 사람들이 영혼을 팔아먹고 함께 죄에 환장을 해서 세상 딸들의 그 매혹적인 죄악의 육체에 탐닉해가지고 함께 들어가서 영혼 없는 인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지막 등대불이 톰방 꺼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냥 둬버리면 노하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같이 자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씨는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은총을 입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게 하세요. 구원의 방주를. 그때가 어떻게 무섭게 되었냐면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영혼을 팔아먹고 그냥 하나님이 준 기능, 아무래도 막 살아가는 놈하고 교회 안에서 생명이 없더라도 이 좋은 성경적인 교훈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훨씬 인간 1대1로 놓고 보면 훨씬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닌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얘기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절반 50% 가까이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다 독차지했어요. 그리고 각 영역,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거기에 여러분 유명한 대기업, 언론, 기억나는 거 한번 다 이름만 대보세요. 그 전부 유태계예요. 인구 다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전 세계를 끌어모아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끌어모아도 얼마 안 돼요. 뭐 대략 한 1,500만 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금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부러워서 자꾸 무슨 축복받은 것처럼 유대인이 축복받은 전 그래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얘기,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여기 그대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잘난 여자들 뽑았겠죠. 종자개량하듯이. 그 중에 성공한 사람들, 외모 번듯한 여자들 선택했겠죠. 그 중에 잘 나가는 실력 있는, 쉽게 말하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서로 좋은 집안끼리 결혼을 했겠죠. 영혼만 팔아먹고 신앙만 팔아먹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연 법칙은 또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우수 종자끼리 같이 결혼을 해서 낳았는데 그게 그 당대에 영웅들을 낳았어요. 신앙은 말아먹었는데 세상에 너무 유명 인사가 됐어. 대통령이 됐고,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됐고,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됐고, 아인슈타인이 됐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끼친 영향이 무슨 짓을 한지 아세요? 그게 부러워요? 여기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와, 우리 인간 지능이 개발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 예술이 발전하니까 하나님 없이 이게 실제라 이거야, 이 천국이라 이거야, 이렇게 가지고
영향력 있는 영웅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영혼 팔아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당대에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스타들이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에 자, 우리 그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구원의 기회를 다 쓸어갈 만큼 자멸하는 속도가, 영향력이 커지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의 신앙 타락하고 말아먹은 교회가 하나님이 준 모든 문화와 그리고 그 문명과 그 이익을, 그 똑똑하고 예리한 걸 가지고 악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악이 더 빠르게 퍼져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더욱 용기를 얻어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담 처음 원형에서 발견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영이 죽은 채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패턴이, 그게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대로 확대돼 가지고 그 원리가 똑같이 작용을 하죠. 보셨나요? 지금 이 얘기 중에 지금 발견하고 있나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무슨 저주가 임했는지,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던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하고 정반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악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본성적으로 거부하고, 그러니까 남은 기능을 가지고, 짐승과는 다른 남은 기능을 가지고 영적 기능은 악령에게 팔렸고, 그리고 그 모든 지정의 인격은 철저하게 진리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완벽한 자아 사랑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냥 그 모든 기능이 개발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니까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고, 그리고 고대에 유명한 용사들이 돼서 악을 뿜어내기를 시작하는데, 기능이 좋으니까 기능 좋은 그 기능을 가지고 악을 뿜어내니까 몇백 배, 몇천 배로 늘어나서 폭탄을 만들어도 그냥 만드는 폭탄이 아니라 원자 폭탄, 수소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지능으로, 이 과학적 지식으로. 이러니까 파멸의 속도가 급히 달려가는데 그냥 두면 구원의 기회마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노아 홍수였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똑같이 이제 홍수의 사람은 셈, 함, 야벳 자식들로 해서 다시 인구가 번성하니까 창세기 11장에 가면 기회를 얻고 힘을 얻으면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이름을 거기다 성과대에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을 거기다 내자. 그래서 또 파멸의 길로 곧바로 줄다름치를 치는 인류 역사를 주님이 일단 구원의 길을 위해서 흩어야 되니까,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 흩어져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모든 세계가 지금 언어가 하나로, 인터넷 언어로 하나로 지금 통일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기능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까요? 똑같은 노아 홍수 때, 똑같이 바벨탑 때처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전 인류적으로 발악을 하고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지금 급속하게 전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부적인 질서를 다 깨고, 동성애다, 성전환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서를 정면 도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대로 사악한 신학의 이름으로 하나님 죽었다는 것도 신학이에요. 사신 신학이 있어요. 퀴어 신학이라고 해서 여자들
페미니즘 뭐 여성 하나님을 여성으로 표현하고 성경 다 뜯어고치고 이걸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페미니즘 신학을 해서 여성주의자들 뭐 이래가지고 여성을 뭐 뭐 이러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요, 완전히 미쳤어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짐승이 못 갖는 기능을 가지고 전부 초점이 다 하나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이 이쯤이라고 그러면 죄인이란 말이 감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무슨 구원이 필요할까요? 누가 이 끔찍한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제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은 없어요.